이전에 사람 만드는 목수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못이 없던 시절에 집을 짓고 가구를 맞추고 배를 만드는 공정은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일이었다. 목수는 연결하는 사람, 소통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이다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김민식이라고 하는 분의 나무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40년간 목수이자 또한 목재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일평생 만나고 탐구한 나무 이야기를 삶의 다양한 주제와 연결해서 묵상하고 쓴 글입니다. 앞서 언급한 글에서 저는 마지막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목수는 연결하는 사람, 소통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목수가 못이나 다른 연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무와 나무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와 잘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것이 소통이며 그것이 사람들 간의 이해를 만들고 또한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거지요. 목수라는 일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일들이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고 삶의 결과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삶을 만드는 목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중요한 삶의 원리 또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평화와 아름다운 결과들은 나무와 나무를 서로 연결하듯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평화가 만들어지고 좋은 삶의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제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소통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의 모습은 그래서 점점 더 단절되고 불만이 쌓이고 문제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소통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이해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상황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의 세계 속에 속해서 소통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문제만 심각해지는 상황 말입니다.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힘쓰고 집중해야 할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인간의 지혜와 그 지혜의 말로 꾸며진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으로 말했는가?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늘 집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따라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약이고 백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치료약인 것은 교회가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출발점,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시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진리의 정신 아래에서 다시 서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늘 이러한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이 복음의 핵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나를 늘 세우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백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2장의 말씀 바로 앞에 1장의 마지막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다룹니다. 대표적으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파벌을 나누고 다투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합니다. 교인들 서로가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나는 아볼로 사람이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게바는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사도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으뜸이다, 서로 편을 나누고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바울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에 대해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정체성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질을 망각한 것이고 세례의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본래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새로 태어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과 성별, 나이나 직업, 사회적인 위치나 영향력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정체성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들은 파당을 만들고
서로를 나누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세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례의 본질을 왜곡하는 크나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들의 내면적인 원인을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에서 분열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런 교만이 자리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에 담긴 은혜를 잊어버린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의 능력이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이 능력, 이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사할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아니라 교만의 언어가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자랑의 언어가 중심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이,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 더 낫다고 자랑하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다른 말, 다른 언어를 쓰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서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분열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열과 다툼에 다른 언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A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속한 내용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한 행동, 그가 먹은 마음입니다.
그는 훌륭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당시 웅병가들이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사용했던 수사학적인 기법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어떤 도시에 방문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화려한 말로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업적과 지혜를 자랑하는 말의 기술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혜로움을 언변을 통해서 발휘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것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위대한 웅변가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추앙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힘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포하고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시는 참된 진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한 것을 택해서 세상의 가장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극히 인간적인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담긴 의미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어떤 사람들이 내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면해 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편지는 그럴듯한데 직접 만나서 바울을 보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말도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외모도 볼품이 없고 말주변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능숙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말주변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중 앞에 선 사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신비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인간의 지혜와 언변, 그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비록 바울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의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증거했다. 너희는 왜 그 진리를 잊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너희는 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소통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이다. 너희는 다른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다시금 너희가 처음 복음을 접할 때 내가 너희에게 증거했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믿음의 비밀을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언어가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언어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 다른 언어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의 말을 써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서 너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너희가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다. 고백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은 한 가지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내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 너희가 보았던 그 믿음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지혜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그런 삶의 세계인 거예요. 삶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틈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자기의 자랑이 틈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서로 편을 나누고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비난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아는 사람의 삶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언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열망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언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교만일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과 불평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는 믿음의 언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는 겸손의 언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삶의 언어인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에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나무가 서로 잘 끼워 맞춰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사용하신 십자가의 언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용하는 삶의 언어도 바로 이 십자가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